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11시에 찬양을 시작하며 시간이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15분 정도를 우리가 10시 45분서부터 찬양을 해서 통성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또 인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요새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을 짓을 해야 복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 속에서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보다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런 덕담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덕담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시면 아주 자동으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이 복 많이 지으셔서 정말 예일교회를 다니다가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정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이 초년기나 청년기에 지은 시가 아니고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고서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시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온 세월들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라, 또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면서 살라, 또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스스로의 선포입니다. 오랜 세월 송구영신하면서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해봅니다. 우리 모두 2025년을 좀 힘들고 어려웠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동안 감사로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땅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낸대요.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보화만 캐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듣지만 못해도 참으로 힘들 텐데 보기까지 못했지만 시청각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대학 학위를 받고 작가요, 교육가요,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으로 전 세계에 희망을 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갑자기 앞을 못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당신의 눈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내일 귀가 먹고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참 뜻깊은 말 같아요. 우리는 잘 보이니까, 사실 우리 교회의 그 신용자 집사님은 눈은
붉은 떡이 있으신데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심해지면 더 안 보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인다는 거, 내일 내가 앞을 못 볼 수 있다는 거,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 그럴 정도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했다면 이 성군이 영신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조금이라도 힘들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마음으로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육신으로 은혜 주시고, 환경으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하시며 고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로서 한 번만 용서해 준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로 그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신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메릴랜드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신 목사님 하면 이 박종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뭐 키도 크시고 운동도 못하는 운동이 없으시고 뭐 얼마나 건강하신 분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암 3기 진단 받으시고 병원에 신방 가보니까 뭐 머리도 뭐 다 빠지시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쌀 880불 중에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IT 좀 선교 후원 마지막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또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브레비스 목사님이 패밀리 좀 도와주세요. 패밀리.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500불을 브레비스 목사님에게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300불은 그 박종희 목사님에게,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300불은 그쪽에 쓰고 500불은 좀 IT 브레비스 목사님에게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원종수 박사의 얘기로 하루에 나도 모르게 5가지의 암적인 요소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쳐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병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정신적인 병에 걸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온갖 질병을 날마다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안 다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라파 잘 알잖아요.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치료하는 의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완전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고치시는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매시고 꿰매어 완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사함받고 그러면 누가 고침받습니까? 하나님이 사시고 고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사함받고 고침받아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오면서도 우리가 같이 차 타고 오신 분들하고 은혜의 말을 나눴지만 저희 그 어머님이 저를 빡세게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 나가 배가 좀 살살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그래 교회 가서 배 아파라. 엄마 나 오늘은 막 열이 펄펄 끓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야 교회 가서 죽어라. 천당 간다. 그런데 교회 가면요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빡세게 교회는 나를 살리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교회는 나의 병을 치료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눈 하나가 멀으려고 했을 때에도 담임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는다고 어떤 사람이 그거 낫는다고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믿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야, 너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너 나아. 믿으니까 내 눈이 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지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사함받느냐, 어떤 사람이 복받고 사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를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병든 사람의 믿음을 봐야지. 병든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는 보신 게 아니고 그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에 중풍병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종이를 나누어 드린 다음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는 우리 훌륭한 기술자, 과학자, 의사, 판검사, 교수, 음악가, 예술가 다 나와요. 모두가 한 가지씩 자기의 자녀들이 바라는 인물상을 적어냈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는 좀 색다른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느 아이가 훈육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문제가 커집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한마디로 인정하면 그냥 샷다운 되는데, 그냥 가라앉는데, 인정하지 않을 때 도리어 큰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선포의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정하자는 총원서를요, 국회에 제출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를 황폐화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온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듯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마음이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여러분, 연합된 국가의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능력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저희의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리로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147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고치시고 계세요. 요즘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 일을 아시기 때문에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를 한번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하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계셨어요. 불인증 때문에. 아이도 없고 할 일도 없다는 핑계로
이분이 하루 7시간씩 TV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루에 7시간씩 TV를 봤어요. 어느 날 그 부인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 부인에게 여보, 앞으로 3개월만 텔레비전이 없는 나라에 갔다고 생각하고 TV를 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와 은혜가 임할 것이라. 그의 말대로 이 여인이 순종하고 TV 커버를 덮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7시간이 남아도 7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막 영성이 되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7개월 만에 임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단지 내가 냉장고가 필요한데 단지 냉장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후에 노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 해석에 오리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을 만족케 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절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은요, 주님의 이전에 나오는 은택입니다. 은택. 주님의 은혜.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다는 다윗이 주님께 용서받고 싶은 소원이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하는 것보다 주의 은택으로 용서받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다는 조류학자에 의하면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의 보금자리에서 어미 독수리의 사냥감을 받아먹는데, 그러나 새끼 독수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부수고 그들을 등에 업고 높은 창공으로 날아가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부딪히기 전에 다시 등에 업어서 날아오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들의 날개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끼 독수리가 청춘의 독수리로 성장하여 새롭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이 독수리의 황골 탈퇴와 같이 만들어진 우아만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런 감동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은혜가 아니라 가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짜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이 생기지는 못해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를 하는데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이 뒷받침이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감동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그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되고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전장을 읽고 또 후장을 읽어요. 또 아니면 전체 그 한 권을 또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이 예화만 잘못 사용해가지고서 오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만 터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될 수 없도록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라. 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 20절에 또 저 21절에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라. 세 구절 모두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동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말씀만 받아먹는 새끼 신앙이었는데 많은 연단과 훈련의 세월을 보낸 노년이 되어서야 말씀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청춘의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얻은 믿음이 되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잘못 인용했던 적이 참 많이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독수리같이 날개치는 힘만 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구나. 그게 아니고 새끼 독수리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았으니까 청춘 독수리가 되어서 이제 힘차게 올라가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청춘의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뜻을 조금 더 풀이하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인데 좀 이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곤비한가요? 하나님, 나는 왜? 새끼 독수리에 있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새끼 독수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행해봐야 되는데 말씀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의 신앙에서 늘 있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오면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막 죽었다가도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식어져요? 감정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정적인 하나님이면 벌써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다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동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과 함께 막 변해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제가 1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좀 이제 일꾼들 이번에 다시 이제 또 훈련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고 부목사님이 뭐 이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꾼이면 왜 감정적으로만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내가 뭐 좀 했으면 뭐 좀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착각.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행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청춘으로 올라가, 청춘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환난 폭파, 폭풍우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춘의 독수리는 일반 새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숨어버린대요. 근데 이 독수리는, 청춘의 독수리는 폭풍우를 향해 도리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가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폭풍우 치는 아래를 바라보는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끼 독수리처럼 말씀을 받아먹는 믿음에서 성장하여 청춘의 독수리처럼 말씀의 날개로 행하는 믿음이 바로 새롭게 되는 믿음이에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2025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6년을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청년 독수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큰 은혜, 큰 축복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봅시다.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는 거, 눈 감고 잠드는 거, 깨어나는 거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제 마음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무엇으로 실험을 해봤냐? 헌금을 한번 실험해봤어요. 헌금. 근데 이 헌금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제 100불 내야지 한다가, 그냥 오늘 50불만 내야지. 50불만 내, 그냥 지금 한 20불만 내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아무리 없어도 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사는 인생으로 고백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내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니까요,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요, 하나님을요, 너무 조그만 하나님을 내가 쥐고 흔드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자꾸 바라니까 이게 샤머니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 신앙. 하나님은 내가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생과 살을 완전히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둘째는 좀 2026년도에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좀 말하면서 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참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셋째는 감사를 좀 키워보면 어떨까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는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자라요. 분량도 커지고 조건도 많아져요. 넷째는요, 넉넉하게 좀 한번 감사해요. 넉넉하게. 마음도 좀 넉넉하게, 말도 좀 넉넉하게, 물질도 좀 넉넉하게 한번 감사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고이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해지더라. 다섯째, 쉬지 말고 감사해 봅시다. 하다 말다 하면요, 맥이 끊어져요. 오늘만 감사해야지. 오늘만 감사.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감사. 여섯째,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새로운 완전히 피조물이 되는 말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말씀, 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내물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언젠가 무디 선생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컵에 맑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납니다. 그러나 채우지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을 빼놓고자 진공을 만들고자 한다면 유리컵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여러분들 애써본 적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증오를 이기는 길은 은혜로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채우면 있어요. 욕심을 이기는 길은,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길은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로 채울 때에 비로소 나 자신도 율법도 죄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가 보아도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그냥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 받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또 말씀의 제목을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시나 2025년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2026년도에도 좋은 것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뿐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끼 독수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청년 독수리의 새 힘을 얻어야 해요. 강하고 능력 있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6년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지금 부족하고 내 가정이 좀 부족하고 내 모습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